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각지대로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생각이 드십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냐 하면, 옛날 그 시골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면 원예라 해가지고 뭐 농작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뭐 꽃도 가꾸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똥물을 퍼다가 똥통을 짊어지게 하고 가서 이제 그 원예 농장에 갖다 붓는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두 줄, 그러니까 한 10명이나 12명 정도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똥통을 메고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잘못한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같이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앞뒤 서가지고 이제 똥통을 메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입에다 거품을 품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통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똥물을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자, 똥통을 메고 가는 것도 서러운데 똥물까지 뒤집어 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자,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뭐 고통을 당할 때는 뭐 그런 대로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 멀리 이방 나라의 종으로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따라서 늙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여주인, 그러니까 안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강약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인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으면, 거기서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해주실 텐데, 그만 잠깐의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혹시나 이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거짓말하게 되죠.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트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애굽에다가 그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애굽 바로왕이 회개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많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자면 여종을 선물로 포함시켜 주었는데, 그 여종이 바로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야 술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술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르 강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약 한 3일 길 정도 갈 때 만났던 그 수르 강야를 의미하는데, 이 수르 강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하란지요. 그리고 뭐 거기는 정갈이 나오고 밤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낮이면은 얼마나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지 사람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사막 강야입니다. 그런 메마른 사막 강야를 그것도 혼자 임신한 몸으로 가야 했으니 얼마나 그 하갈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야길에 도망가고 있는 그 수르 강야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영의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어짐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하갈에게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그 학대, 참 사실 종으로서 여주인에게 그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학대를 당한다. 뭐 아무도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 하갈이 그 무서운 강약길로 도망을 갈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망가고 있는 그 강약길까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보면 이 하갈은 특별한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주인을 좀 멸시한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갈은 여주인인 이 사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비록 첩이지만은 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면 사실 남편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하갈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이 어쩌면 힘들고 고달픈 이 제약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사실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미국에 이민 와서도 사실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주님을 힘들지만은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두 번은 분명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5절을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니면 블레셋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힘들었던 거 그거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냐, 근심 걱정하며 살았냐,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보고 살았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손해본 것 내가 다 회복시켜 주마. 내가 다 갚아주마. 에스겔서 16장 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은 남아라. 사람은 남아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고 내가 물로 너를 씻겨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순우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지로 덧입히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화려한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라. 사랑하는 김집사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내 비즈니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비즈니스가 거들난다고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살아만 있으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라. 그리하면 내가 회복시켜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고 정말 이 약속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가난에 쫓기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 집에 주일 예배는 와서 드리지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집에 가면 탁자 위에 빌이 가득 쌓여 있으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참 살맛이 나지 않죠.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조금만 참아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985년도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얀 스텔라 승용차를 타고 영도 태종대를 두 바퀴 빙빙 울면서 돌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가슴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회복시켜주마. 오늘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어라. 내가 회복시켜주마.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5년, 10년 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히 4년, 5년 정도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잣집 주인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제 부잣집에는 가마가 있잖아요. 그 어디를 행철하면 이 가마를 타고 행철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가마꾼들에게,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집을 뛰쳐나갔는데 이 개를 찾아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가서 개를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이 가마꾼들이 옛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항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는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지 주인님 개 찾아오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항명을 했어요, 주인에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개는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가마를 매거라. 그래 놓고는 가마를 타고 이 주인이 개를 찾아 헤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사흘 동안을 쉬지 않고 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가마를 하루 종일 이틀 사흘을 매야 되니까 그 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컷 고생한 뒤에 이 가마꾼들이 주인님, 이제 개는 저희들이 찾을 테니 주인님은 집에서 쉬고 계시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가 어리석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은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왜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실까요? 하갈에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갈의 잘못된 인생길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확인하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떻게 그 인생길을 교정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도망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의 수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학대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약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수하에 돌아와서 참고 있어라. 애굽으로 가는 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야 종이라도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야 그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갈처럼 주위 환경의 학대 때문에 물질 문제의 학대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의 학대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마다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갈이 걸어가는 이 강야 수울길이 이 수울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수울길, 이 수르 강야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지점, 사실 이 수르 강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강야길인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신앙과 죄악 세상의 중간 지대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지대인 이 술길을 강야는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결코 이 길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요 축복된 길이 아니요 망하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 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김집사야 내가 어디서 왔냐? 양집사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왔느냐? 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강야 사막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 주님의 품 안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잘 깨닫고 남은 인생길 주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신다, 이 말은 그저 멀리서 바라다보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본래 원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께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형편을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핀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하갈을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셈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신 그 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브헬 라헤로인데 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로니는 하나님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브헬 라헤로니 이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브헬 라헤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헬 라헤로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브헬 라헤로니 되신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좀 더 넘어가서 7절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편 139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역대하서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난 금요일로 생각이 되집니다. 저 플로리다의 그 젊은 부부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기 엄마는 변호사고요. 아기 엄마는 검사고 아기 아빠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차에 싣고 어디 일부러 갔다가 그만 차 안에 하루 종일 방치를 해놓은 거야.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실 플로리다 제가 옛날 다녀왔습니다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멕시코 그 휴양지 칸쿤에서 총회를 하는 밤에 거기 다녀왔는데요. 거기 뭐 좋은 휴양지라고 가긴 갔는데 너무 더워서 뭐 아무것도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만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가는 날 그 호텔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 얼마나 큰 호텔인데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돌아오는 날 아침에 에어컨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게 뭐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요. 뭐 귀찮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 뭐 같이 차 타고 뭐 이렇게 둘러보러 가고 그러는데 저는 막 꼼짝 안 하고 책 한 권 띄고 왔습니다.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플로리다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 뉴욕이나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잘 견디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 습도가 좀 있으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LA에서 온 사람들은 못 견뎌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 아이고 뭐 죽겠다 영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두고 결국 그 아이 죽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검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자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도 내 자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침대에 엎어놨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질식사했어요. 질식사했는데 제가 그 구역에 구역장을 맡았는데 저녁 9시 15분도 기억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더니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안고 그 LA 그 장로병원 있잖아요. 거기를 막 맨발로 그냥 갔는데 결국 가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라고 해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침대에서 떨어 죽게 만들고 교통사고에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침 삼키는 동안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납니까? 교통사고, 별의별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나요. 우리가 사실 하루 지내고 그 다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다는 이것이 사실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러죠. 끝났다고. 옛날에 저도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저래가지고 이제 다시 못 일어서겠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죠. 이제는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우리 주님 오늘 하갈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내 병상에도, 내 고민하는 고민하는 현장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던 그분 하나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비즈니스 외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큰 위로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